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축복이 예수님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 아멘. 고린도전서
안녕하세요, 우리 어린이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 제목은 예수님께 드릴게요 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3절 말씀이에요. 전도사님이 읽어주도록 할 테니까 우리 어린이들은 귀 쫑긋 하고 잘 들어주세요.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마태복음 21장 3절 말씀. 아멘. 우리 어린이들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우리가 성경학교를 보내고 아주 특별한 시간을 보낸다고 했어요. 어떤 특별한 날이었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날을 뭐라고 했죠? 맞아요. 부활절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만 기쁘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부활절을 기다리면서 예수님을 더 생각하는 시간인 사순절을 보내고 있었어요. 사순절은 부활절 전 40일 동안 예수님을 더 많이 생각하는 시간이에요. 사순절은 예수님을 더 생각하는 시간이고 더 살아가는 시간이고 따라가 보는 시간인 거예요. 교회에서도 그때 당시의 일을 말씀을 보고 있고 집에서도 사순절 말씀을 읽으면서 잘 활동하고 있죠. 오늘도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던 그 일들을 지난주에 이어 배워보려고 해요. 오늘 사순절 두 번째 주 예배를 배우기 전에 지난주 말씀을 먼저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예수님이 정말 사랑하는 세 남매가 있었어요. 첫째 나사로, 둘째 마르다, 셋째 마리아였죠. 그런데 어느 날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인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이 예수님께 들려온 거예요.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인 베나니에 가셨을 땐 이미 나사로가 무덤에 들어간 지 4일이나 지났을 때였어요.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을 보자마자 울면서 예수님께 나와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거예요. 마리아는 그 말을 마치자마자 엉엉 울기 시작했고 그 소리를 들은 많은 사람들도 함께 울기 시작했어요. 같이 계시던 예수님도 함께 우셨죠. 그 후 예수님은 나사로가 누워있는 무덤으로 가셨어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무덤 입구의 돌을 옮겨 놓아라. 사람들은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예수님의 말씀대로 돌을 옮겼어요. 그렇게 무덤의 문이 열리자 예수님은 하늘을 바라보시며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해주세요. 그리고 큰 소리로 외치셨죠.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자 죽었던 나사로가 진짜 무덤에서 걸어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은 깜짝 놀랐고 거기 함께 있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죠. 그런데 그들 가운데서도 몇 사람들은 이 놀라운 일을 보고도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의 마음에는 어두운 마음이 가득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몰래 계획을 세웠어요. 예수님은 앞으로 힘든 일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미리 알고 계셨죠. 그래도 도망가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어두운 곳에 빛이 필요하기 때문이었어요. 빛이신 예수님만이 그 어두운 곳을 밝게 빛나게 해주실 수 있었거든요. 빛이신 예수님께서 어둠으로 걸어가신 후 어떤 일들을 하셨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 어린이들에게 사람들이 우와, 너 정말 멋지다. 넌 정말 최고야. 라고 하면서 계속 박수 쳐주면 기분이 어떨까요? 맞아요. 기분이 매우 좋을 거예요. 마음이 두근거리고 행복하기도 하고요. 오늘 성경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은 예수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그날 예수님은 조금 특별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이라는 곳으로 가셨어요. 예수님은 이제 곧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워할 거고 아프고 힘든 일이 곧 다가온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도 예수님은 멈추지 않으셨죠? 예수님은 그래도 괜찮아. 나는 너희를 사랑하니까 끝까지 갈 거야. 라고 생각하셨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제자 2명을 부르셨어요. 얘들아, 저기 앞에 있는 마을로 가렴. 그러면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을 거야. 그 나귀 새끼를 데려오렴. 제자들은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 나귀요? 주인이 있을 텐데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 보면 이렇게 말하렴. 주가 쓰시겠다 하라. 제자들은 왜요? 왜 나귀예요? 왜 가서 그렇게 말해야 해요? 라고 묻지 않았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 그렇게 해야지 라고만 생각했죠.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마을로 갔어요. 거기에 정말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었을까요? 맞아요. 새끼 나귀가 있었어요. 그때 나귀의 주인이 나타났죠. 새끼 나귀를 가져가던 제자들을 본 주인은 왜 우리 나귀를 데려갑니까? 라고 물었어요. 제자들은 아까 예수님께서 전달하라고 했던 말대로 이야기했어요. 뭐였는지 기억나요? 맞아요. 주가 쓰신다고 하셨어요. 라고 이야기했죠.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나귀 주인이 조금도 화를 내지 않고 그래요? 그럼 내려가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나귀 주인은 소중한 나귀를 기쁘게 내어주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가져온 작은 새끼 나귀를 타셨어요. 왜일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는 너희를 사랑하러 왔어 라고 보여주고 싶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오시자 엄청나게 기뻐하며 환영했어요. 옷을 벗어서 길에 깔기도 하고 나뭇가지도 흔들고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쳤죠.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호산나라는 뜻은 우리를 구해주세요 라는 뜻이에요. 오랫동안 로마의 지배에 힘들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왕으로 오셔서 로마의 지배에서 구해줄 것을 기대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로마 속에서 구해주시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해주시기 위해 오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파도 힘들어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사순절은 예수님의 이런 사랑을 생각해보는 시간이에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께 우리는 어떤 것들을 드릴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큰 것을 기다리지 않으세요. 우리의 작은 마음도 기뻐하신답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 예수님께 오늘 나귀 주인이 나귀를 무조건 내어드린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작은 마음을 예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의 친구들이 되길 바래요. 그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맞이하고 싶어요. 오늘 나귀 주인처럼 작은 마음이라도 기쁘게 드리는 어린이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베다니 마을에서의 잔치 후 다음 날이 밝았어요. 오늘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가는 날이었죠. 예루살렘 근처 벳바게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 2명의 제자들을 불러 말씀하셨어요. 저 맞은편 마을에 가면
당나귀 한 마리가 묶여 있을 것이다. 너희는 그 나귀를 풀어서 나에게 가져오거라. 주인이 나귀를 못 가져가게 하면 어떡하나요, 예수님? 그러면 나귀를 주님이 쓰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주면 된다. 두 제자가 마을에 가보니 신기하게도 정말 나귀가 매여 있었어요. 제자들이 조심스럽게 끈을 풀고 나귀를 가져가려는데 뉘시오. 왜 남의 나귀를 허락도 없이 가져가는 거요? 이 나귀를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시키신 대로 말하자 정말로 나귀 주인은 흔쾌히 나귀를 내어주었어요. 그나저나 제자들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이상하지? 예수님께서 타고 가실 거라면 백마라든지 더 근사한 짐승을 타셔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게 말이야. 고작 짐을 나를 때 쓰는 나귀를 왜 굳이 타시겠다는 걸까? 하지만 사실 이 일은 구약 성경에서 스가랴라는 선지자가 이미 예언한 바 있답니다. 스가랴 9장 9절을 보면요. 내 왕은 의로우며 겸손하셔서 왕이 오실 때 이 나귀를 타고 온다. 이렇게 적혀 있답니다. 제자들이 나귀의 등에 자신들의 옷을 깔았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위에 앉으셨죠. 그렇게 길을 떠나고 잠시 후 주님, 저기를 보십시오. 길 양옆으로 사람들이 아주 빼곡합니다. 정말이었어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길가에 서 있었죠. 만세!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이시다! 어머머, 우리의 왕, 만왕의 왕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어쩜 좋아. 예수님을 본 사람들은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손에 나뭇가지를 꺾어들고 힘차게 흔들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길 위에 카펫처럼 깔기도 했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마침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어요. 온 성이 떠나갈 듯 사람들의 함성이 들리고 앞을 못 보는 사람, 다리를 저는 사람, 그 밖에 병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몰려왔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 직접 치료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성 안의 성전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성전의 풍경이 2년 전 예수님께서 보신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았죠. 자, 골라. 제사에 쓸 제물을 팔고 있습니다. 양, 염소, 비둘기 말씀만 하세요. 오늘은 특별히 30% 깎아드릴 테니 마음껏 고르세요.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이 그새 다시 시장판처럼 변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무척이나 화가 나셨죠. 이곳은 기도하는 집이거늘 너희가 이곳을 강도들의 소굴로 바꾸어 놓았구나. 예수님께서는 장사꾼들의 상과 의자를 엎어버리시며 모두를 쫓아내셨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나요? 늘 예수님을 미워하고 헐뜯고 심지어 예수님을 해치려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들은 예수님이 성전에 계시다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을 곤란에 빠뜨리기로 마음먹었어요. 먼저 한 무리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가와서는 예수 선생님, 당신은 진실한 분이고 진리만을 가르치신다 들었는데 뭐 하나만 물어봅시다.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로마의 황제 가이사에게 우리가 세금을 내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안 내는 게 맞습니까? 이건 정말 치밀하게 준비된 질문이었어요. 만일 예수님께서 세금을 내는 게 맞다고 하시면 유대인 백성들의 미움을 받으실 테고, 그렇다고 세금을 안 내는 게 맞다고 하시면 그땐 로마 사람들이 예수님을 반역죄로 체포해 갈 수도 있었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어떤 대답을 하셨을까요? 겉으로는 공손한 척, 마음속으로는 악한 생각을 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를 시험하려 드는구나. 내가 답을 줄 테니 로마의 동전 하나를 꺼내보거라. 한 사람이 은화 한 잎을 꺼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 동전에 새겨진 얼굴이 누구의 것이냐? 아니 그야 황제 가이사의 것이지요. 동전에 있는 그림과 글만 보아도 쉽게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 맞다. 그렇다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면 되지 않겠느냐? 어떠한 함정에도 걸려들지 않는 정말 지혜로운 답변이었어요. 의기양양했던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머쓱하게 돌아갈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예수님과 제자들이 성전에 있을 때
여러 명의 부자들이 성전을 찾아와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어요. 하나님, 오늘 제가 신경 좀 썼습니다. 여기 돈자루 아주 묵직한 거 보이시지요? 이걸 헌금으로 바치겠습니다. 저는 더 많이 가져왔습니다, 하나님. 보아하니 제가 가장 많은 헌금을 바친 것 같은데 당연히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죠? 그런데 그때 한 가난한 여인이 성전에 들어와 헌금을 했어요. 여인은 낡아빠진 옷의 주머니에서 동전 2잎을 꺼내 헌금함에 넣고 돌아갔죠. 그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말하노니 방금 저 가난한 여인이 헌금을 한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도 더 많이 헌금을 하였다. 제자들이 아리송한 표정을 지었어요. 헌금을 더 많이 한 건 부자들이었으니까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다른 모든 사람들은 넉넉한 중에서 헌금을 하였지만 저 여인은 가난한 중에도 생활에 필요한 모든 돈을 바쳤기 때문이란다. 그제야 제자들은 깨달았어요. 중요한 건 얼마를 헌금함에 넣었느냐가 아니라 헌금을 할 때 진실한 마음이란 걸 말이죠. 이제 여러분도 교회에 갈 때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을 보여드려야겠죠? CBS 성경동화.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 안녕!